제 커피를 참 좋아하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이래봬도 장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커피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커피의 품종을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로부스타 또는 아라비카, 크게 보면 나누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는 건 아라비카 중이죠. 그것이 이제 단맛이 훨씬 좋은 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콩이 나라마다 달라요. 맛이 똑같은 품종인데 그 품종을 어디서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농장마다 달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품종을 알면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또 그에 적합한 정도로 볶아서 팔곤 합니다. 콩의 품종을 안다는 것, 이것은 그 커피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서 팔고 있는 콩이 볶음도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주문 제작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볶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맛을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인이요?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본질을 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 하나만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감정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걸 우리가 알아야 맞추어서 살고 또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가정, 그 부부는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축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초대를 받고 그에 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춤형 사랑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를 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맞춤형 사랑도 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성향 등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오해한 채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며 살아가게 되죠. 특히 삶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한 가지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허락되면 2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더 허락이 되면 3가지를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결같고 시간의 길이로도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혹은 차차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죠. 심지어 우리가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망가뜨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엑스맨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에게 최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배경이 든든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국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사랑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 이것은 항상 최선이에요. 내가 망가뜨렸어도 그 인생을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랑이에요. 벌을 주는 것, 꾸짖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난 한 번도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한 번도 부모에게 혼나본 일이 없고 맞아본 적이 없다. 자랑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 혹은 체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자식인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유, 우리 동명이는 한 번도 내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맞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래봬도 늘 자랑했지만 충남 영기군에서 효자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대표로. 효자죠. 그 군내에서 영기군에서 유명한 효자였다는 이야기죠. 뭘 해서 효자상 줬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잘했던 사람인데, 근데 부모에게 혼났고 부모에게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부모님의 자식이 맞죠. 제가 잘못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나는 게 맞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잘못한 듯이 보여도 사실은 부모님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꾸지람이나 또는 벌이나 또는 체벌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꾸지람도 그분의 징계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난 하나님께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내가 부대끼거나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한 번도 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아니야, 이건 벌이 아니고 우연이야, 또는 나의 실수야,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꾸지람이 어떤 형태로 내게 오든지 간에 꾸지람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스스로를 잘못된 분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꾸짖으세요.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벌을 주어서라도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거나 벌을 주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죠. 꾸지람이나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결국 그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으뜸이고 근둥이 되는 본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십자가가 선언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선언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귀걸이 잘하고 오셨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이런 실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 또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을 보는 법.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거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마저도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로 내 인생을 보면, 그 사건과 그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시거나 안 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눈으로 또는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보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거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는 게 나에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만 그 사람과 화해하라면 그 화해를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쉬운 길 또는 가까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먼 길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주목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과연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술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늘 꿈꿉니다. 그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명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부모이잖아요. 또 어떤 이는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은 과연 안전하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살인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언젠가는 죽일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간음은 또 어떻습니까? 간음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면 과연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계명들을 주시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이 뜻은 항상 최선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최선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렇게 뜻을 받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왜 11조 해? 아빠는 왜 주일이면 예배당을 가는 거야? 아빠는 이 바쁘고 힘든데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 그리고 아빠, 엄마, 우리도 돌보기 힘든데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해? 이런 질문을 해올 수가 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은 그게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교회 식구들을 자꾸만 챙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이고 또한 최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부하는 게 있죠. 11조 꼭 해라.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교회 생활에 헌신해라.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 편을 들어드려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의 역할과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남자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하긴 여자 아들은 없죠. 여자 조심해라. 여자가 나빠서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관계는 한 번의 선을 넘으면 영원히 책임져야 되거든요. 조심해라.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왜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아빠의 삶을 봐라. 아빠나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11조를 한다고 해서 가난해진 적도 없고 교회와 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대낀다고 해서 그렇다고 심각해진 일은 없다. 너희들이 보고 배운 대로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이었다.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부부가 또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죠.
아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20절, 21절, 24절, 25절 등등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축복,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죠.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안전과 행복을 항상 누리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과 행복을 항상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순환들, 선순환들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항상 내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되 항상 받아 누리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간증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왜 고백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항복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그것을 경험해요. 내 뜻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했는데 그래, 그게 옳은 것이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요? 순종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증이 없죠.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고백할 게 없죠. 고백할 것이 없으니 순종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불순종의 악순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니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이 계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말하는 이유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어야 한다는 건 누가 정했대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아십니다. 전지, 여기에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겪게 될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주 무책임하게 무조건 떠나게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아브라함이 겪게 될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까닭에 그는 떠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겪게 될 일들을 다 고려하십니다. 나는 모를 뿐이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지식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고려하셨습니다. 갑자기 고려했다니까 광고가 생각나요. 뭘 고려하라 이런 광고가 있던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제 마음을 언짢게 한 것 하나는 홍해길로 돌려 인도했다는 표현이에요. 가까운 곳,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딘 길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전쟁을 했다가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이 뻔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쉬운 길 원하시죠? 빠른 길 원하시죠? 그렇죠? 쉬운 길, 빠른 길, 가까운 길 원하잖아요. 성공도 빨리, 쉽게. 그런데 성공이 더뎌요. 힘들게 성공해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멀어요. 야속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그 삶에서 겪게 되는 고초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 길 돌아가게 하면서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먼 길 돌아가게 하십니다. 먼 길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을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 삼아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게 돌아가는 이유, 내 인생이 자꾸만 더디게 느껴지고 정말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일 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내가 먼 길로 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돌아가는 것도 내가 준비가 안 돼서였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때가 아직 안 된 거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고초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초, 인생의 고난마저도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이든 나를 위해서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여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겠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걸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게 되겠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생생한 건 없죠. 이보다 생생한 건 없습니다. 우리 구슬기 집사네가 과수원을 하죠. 맛있습니다. 사과.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온 시절에 홍로라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는 데가 드물어요. 근데 더 맛있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감홍이라는 사과. 제가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얘기해놨습니다. 집사님, 감홍 사과 나오면 좀 내가 선물할 곳이 있으니까 달라고.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총회분부죠. 교단에서 이런 절기가 되면 선물을 쭉 하거든요. 사과를 소개해달라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맛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과거에 보니까 같은 홍로인데 썩은 홍로가 전달이 된 거예요. 맛도 없고 푸석거리고. 총회분부가 난리가 났죠. 맛있는 사과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비밀을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연결했죠. 그리고 받아보고 먹어본 분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니 맛있겠고요. 맛있고요. 감홍이라는 사과가 새콤달콤하니 맛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사가 나오겠죠.
부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맛있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저는 먹어봐서 맛을 알아요. 커피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어떤 맛이 나는지 맛만 봐도 알고 때로는 콩만 봐도 알아요. 또 같은 콩이어도 어떻게 내려야 맛있는지 알고 입맛 따라 맞춰 내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 말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위로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 때 형성되는 지식이에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생한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생생한 지식이고 경험일 겁니다. 그 간증들을 후손들과도 나누셔서 생생하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있는 임재라고 하는 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